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의 풍성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실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부활의 때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본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하려고
질문을 한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다. 역시 목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뭔가 좀 곤란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먼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성경에 자주 같이 붙어서 언급될 때가 많기 때문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두 종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같은 유대교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다른 성격의 종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앙이라는 차원에서는 공통적인데, 그러나 세부적인 신앙의 내용은 상당히 마치 다른 종교인 것처럼 다른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가장 전형적인 다른 부분은 이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느냐, 인정하느냐, 아니면 부인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영적인 것 하면은 조금 이제 무슨 말인가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자면 사람이 죽은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느냐, 부활하느냐, 아니면 또는 무슨 귀신의 존재, 천사의 존재, 뭐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세적인 것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사두개인들은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건 부인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 같은 것은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또 성경도 오직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내세가 없으니까 오직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형통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오직 현세적인 축복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현실에 그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와도 또 어울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로마 정부랑 상당히 그 협력 관계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고위직을 독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귀족층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서로 절대로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였지만, 그런데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는 같이 보조를 맞추어 공동 돕는, 서로 힘을 합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서로 힘을 합쳐서 추구하는 그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고, 하시는 대로 협력하며 힘을 합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했다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에 관한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죠. 7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그만 죽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율법에 의하면은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여 후사를 보아 이제 형의 후사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형수죠. 형수의 삶의 방편들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현실적인 취지는 뭐냐면 이 형수가 다른 데로 이제 출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데로 출가할 경우에 형의 재산을 들고 나가면은 우리 집안의 재산이 충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계속 이 집안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부부가 되어
사는 그런 제도였는데요. 근데 7형제가 이제 극단적인 경우겠죠. 이제 가상의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형제가 차례대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큰 형이 살다가 죽고, 둘째가 형수랑 살다가 또 죽었는데 후사가 없었다. 그럼 셋째가 또 형수랑 살고, 넷째가 살고, 다섯째가 살고, 여섯째가 살고, 일곱째까지 갔는데, 그러면은 이 한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7형제와 각각 다 부부관계로 산 것이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니까요. 부활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좀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부활하게 된다면 그럼 이 여성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 역시 상당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되나? 사실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역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만한 그런 질문을 한 셈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의도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의 요점은 이런 것이죠. 너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소리다. 도대체 성경을 좀 읽기는 읽었느냐?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느냐? 부활의 때에는 사람이 천사와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서 부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그 부활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해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에게 안 될 일은 하나님도 안 되고, 사람에게 힘든 일은 하나님에게도 힘들고, 사람에게 곤란한 일은 하나님에게도 곤란하다는 그런 신인 통형론적인 그런 사고를 하게 되겠죠. 신약성경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런 사도 바울이 권고를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기도할 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의 생각의 틀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사람이 알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기도할 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심사숙고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노라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눈은 현실에 갇혀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인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이 어려운 것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봐도 답이 안 나온 문제가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신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분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가두고 살아가는 그런 불경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함께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백신 접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반드시 집단 면역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민주화로 앓고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느라고 힘쓰시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예천 땅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비롯하여 어려움 당한 교우들 또 중보기도가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하나하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